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40, 60대 중년들이신데요. 94년도에 일어났던 지존파 사건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정말 악마와 같은 너무나 끔찍한 범행으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들 6명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참여하고 그 증거로 시신과 장기 기증을 기꺼이 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사형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감동의 주인공으로 거듭났는데요. 이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주셨던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께서 낙엽이 지기 전에 사랑을 이라는 책으로 그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그 감동의 뒷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 나가는 평범한 집사다. 1994년 9월 9시 저녁 뉴스를 보기 위해 TV를 켜는 순간 체포되어 수사를 받아오던 지존파의 살인범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다. 6명 모두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노려보다가 그중 하나가 압구정동 야타족을 못 죽여서 한이다 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사람을 도끼와 곡괭이로 찍어 무참히 죽이고 시체의 각을 때 화장하고 심지어 인육 먹은 것을 자랑하며 저를 낳은 어미를 못 죽인 것이 한이라며 발악하는 놈들을 보며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저런 똥물에 튀겨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들 하고 중얼거리며 TV를 꺼버렸다. 지존이란 하나님을 공경하여 부를 때나 쓰는 말인데 말세야 말세, 탄식이 절로 나왔다. 다음 날 여느 때처럼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처럼 내 뇌리에서 완전히 잊혀졌던 26년 전의 악몽 같은 사건이 문득 떠올랐다. 억울하게 옥살이하며 바닥에 피가 고일 정도로 매를 맞던 일, 당시 사형수 감방장을 전도하던 것, 눈물로 아들을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와 면회자들의 모습까지 선명히 떠올랐다.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같이 양옆에 달렸던 한 강도는 구원을 받고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하는 장면도 생각났다. 퍼뜩 혹시 나보고 지존파들을 전도하라고 하시는 건가 싶었지만 이내 머리를 뒤흔들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놈들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며칠 동안 갈등했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셨다.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는 나의 주권이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셨다.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을 무참히 죽이고도 더 못 죽여 한이라고 발악하는 저 악마 같은 놈들을 주님께서 전도하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존파를 전도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할 텐데 함께할 동력자들을 붙여주십시오. 지존파에 대한 충격 파장은 길고도 깊었다. 그들이 교도소에 수감된 지 꽤 시간이 흘렀어도 그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어휴 집사님, 그들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라니까요. 값싼 동정 따위는 해줄 필요도 없어요. 라며 흥분했다. 나는 끈질기게 붙들고 설득했다. 지존파 아이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잃어버려 애타게 찾으시는 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안목으로만 보고 비난할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악인도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요. 마침내 8명의 성도가 전도 특공대를 조직하고 8명의 목사님들이 기도 후원자가 되어 3주간 특별기도에 돌입했다. 청계산 기슭의 서울구치소 민원실 안으로 들어선 나는 지존파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교도관에게 내밀었다. 이들을 면회하러 왔습니다. 교도관이 불에 댄 듯 벌떡 일어나더니 놀란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가족이십니까? 가족은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아무 관계는 없지만 한번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나와 함께 온 이인수 집사가 슬며시 한마디 물어보았다. 혹시 가족이 면회를 온 적 있었나요? 아니, 가족들이 무슨 낯짝으로 면회를 옵니까? 한 명도 안 왔어요. 응답은 매몰찼다. 면회가 안 된다면 영치금이라도 좀 넣어주고 싶은데요. 교도관이 화를 버럭 냈다. 뭐라고요? 그놈들은 온 국민이 빨리 죽이기를 원하는데 영치금을 넣어준다고요? 그놈들은 구치소 밥도 호강이요. 도대체 어디서 오셨습니까? 서초동에 있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교회 주변도 구제 대상자가 많을 테니 그만 돌아가시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든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노력하지요. 영치금을 받아주세요. 간신히 문전박대를 받으며 우리는 영치금 신청서를 기록했다. 관계란에 어떻게 써야 하나? 망설이다 이웃이라고 썼다. 접수창구로 가는데 사람들이 애워쌌다. 교회가 돈이 남아 돌아서 살인 강도놈들에게 영치금을 넣어준다고 불평하는 사람, 그 돈 나 좀 주소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비집고 영치금을 넣고 급히 밖으로 나왔다. 영치금의 한계는 3만 원이라 5일에 한 번씩 계속 넣었다. 영치금을 넣기 시작한 지 20일쯤 됐을 때 낯선 편지가 왔다. 서울구치소 3888번 김기환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다. 반가우면서도 야릇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에게 가족은 물론 친구들조차 면회 한번 오지 않는데 이름 모르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영치금을 받고 보니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이재명 선생님께 깊은 마음의 정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악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또한 슬픔과 기쁨의 인간적인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저지른 사건이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되었음을 선생님 앞에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악마의 대리인 김기환 드림. 분명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고 있었다. 돈 있는 자는 모두 더러운 놈이라며 죽이기를 결심했다던 지존파 두목 김기환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에 감사해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가을이 깊어가는 그날 밤 나는 답장을 썼다. 김기환 군에게 자네 말대로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악마 같은 존재에게 왜 내가 관심을 가지는지 알려줌세. 나는 52세의 한 가정의 가장이자 평범한 시민이네. 그런데 나의 인생 여정과 자네의 성장 과정이 비슷한 데가 많아 남에게 욕을 먹더라도 우선 작은 것부터 돕기로 결심했네. 이 사람아, 우리가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것을 너무나 안타깝네. 자네는 일면식도 없는 나에게 처음으로 잘못을 고백했다고 했네. 참 잘했어. 대장부는 진퇴가 분명해야 되네. 부디 수영 생활에도 모범이 되길 바라고 만용을 용기로 착각해서는 안 되네. 만나게 되길 바라네. 또 편지하게 이재명. 나 외의 전도 팀원들도 용기 백배하여 지존파의 다른 범인들에게 부지런히 편지를 보냈다. 면회가 허용되지 않으니 마음을 전할 길은 편지밖에 없었고 그와 더불어 성경책, 신앙서적, 방한복, 네이, 양말, 담요 등을 꾸준히 보냈다. 마침내 가장 포악한 행동대장 김현양으로부터도 편지가 왔다. 저 같은 사람에게 참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책과 신앙책들을 읽으며 회개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와 참회로 보냅니다. 지나간 제 삶을 돌이켜보니 너무 많이 잘못되었더군요. 왜 부질없는 탐욕, 미움, 욕망을 저버리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이제는 후회가 됩니다. 이제 남은 짧은 인생이나마 남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보내겠습니다. 아저씨, 이제 제가 눈물이 많아졌어요. 저 같은 사람도 내 몸속에 있는 차가운 얼음들이 이젠 녹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강동은, 백병옥, 강문섭 역시 참회의 편지들을 보내왔다. 범행할 당시 제 마음은 사회에 대한 반항심, 돈 있는 자에게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잘못된 것임을 진심으로 깨닫습니다.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속죄하며 유가족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을 핑계 삼아 세상을 저주하고 닥치는 대로 악행을 저지르다 지금은 삶의 벼랑 끝에까지 와 있지만 이 선생님과 같은 좋은 분들을 만나 내가 생각하던 것과 다른 사람, 다른 세상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크나큰 죄를 저질러 죽어 마땅한 놈이 이제서야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죄 많은 놈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나는 특별 면회만 이루어진다면 목사님과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세례를 주고 싶었다. 그러나 당국은 밀려들 언론과 다른 종교단체의 관계를 우려해 특별 면회는 자꾸만 미루어지고 있었다. 그래, 복음을 편지로 써서 전하자. 그러면 검열하는 교도관들도 한 번씩 읽어볼 것이고 한 감방에 7, 8명이 함께 있으니 전도서신을 둘러앉아 읽는다면 수십 명이 덩달아 복음을 접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다음 요지로 여러 장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며 자비로우시지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죗값을 누군가 치러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죗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핵심 요지였다. 일주일 후 답장이 오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김현양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곳 교도소를 죄짓고 들어온 삭막한 범죄자들이 우글대는 곳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곳이 천국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거든요. 지난날 세상을 어지럽히던 제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것을 이제야 깨닫고 믿게 되었답니다. 지난날 한없이 증오스럽기만 하던 세상이 지금 저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지난 일은 다 부질없는 저의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제 잘 알게 되었기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저의 손에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드리는 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들의 편지는 감동과 은혜 그 자체였다. 그토록 난폭하고 사람을 벌레 죽이던 했던 이들이 아닌가. 무엇이 저 완악한 마음을 저토록 바꿔놓을 수가 있겠는가. 복음의 능력은 가히 폭탄이었다. 옥한음 담임 목사님께 지존파 형제들이 회개한 사실을 보고했고 성탄절 예배 때 강단에 오른 옥 목사님은 구원에 대해 설교하시다가 지존파 얘기를 꺼냈다. 우리 교회 전도팀에서 지존파를 전도했습니다. 곧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옥 목사님은 예수를 영접한 지존파 형제들의 편지를 낭독했다. 정말 그 죽일 놈들이 회개한 겁니까? 교회 이곳저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다. 그렇게 성탄절 예배는 감동의 예배가 되었고 지존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일간 신문들이 대서특필하여 지존파 일당이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연말에 훈훈한 화제가 되었다. 그 후 우리는 서울구치소 교무과장을 만났는데 무척 반가워하며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이 선생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강도살인범이라도 일단 구속되면 기가 죽어 교도관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지존파 놈들은 감방에 수감해도 미친 늑대처럼 고함을 지르며 발광을 해서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이 순한 토끼처럼 변했습니다. 공판이 열리는 날 김기환을 비롯한 6명은 이중으로 꽁꽁 묶인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왔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었다. 피고인 김기환 진술하세요. 김기환이 일어서는 순간 어깨를 들먹이며 울기 시작한다. 미리 써온 최후 진술서를 읽어 내려가다 목이 막혀 울음을 삼키며 읽었다. 온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어린 문섭이와 병옥이는 피고인의 강압에 의해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범행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동생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끝으로 이재명 선생님 감사합니다. 명 변호사의 변론에 버금가는 10분간의 최후 진술이었다. 강동은도 써가지고 나온 최후 진술서를 울면서 읽어내려갔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두 동생에 대해 극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현양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하며 서로 사랑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상록도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과 온 국민에게 사죄드리고 두 동생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2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주 후 항소심 선고 공판이 내려졌다. 재판장은 먼저 판결 이유를 읽어나갔다. 피고인들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고 구속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현재는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됩니다. 특히 나이 어린 백병옥, 강문섭 피고인의 구명 호소에 재판부로서도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순간 방청석은 짧게 술렁거렸다. 감형이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온 국민을 경악해 한 범행의 대담성과 수법의 잔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중대 범죄에 관용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김기환, 강동은, 김현양, 문상록, 강문섭, 백병옥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바로 법정을 나갔다. 얼마 후 김기환과 강동은으로부터 세례받고 싶다는 편지가 왔다. 우여곡절을 거쳐 김현양은 부활절에 구치소 종교위원회 목사님들을 통해 세례를 받았고, 김기환과 문상록은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천주교 영세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얼마 후 기환의 편지를 받았다. 이재명 선생님께 회색빛 하늘 사이로 소리 없이 봄비가 내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리는 도중 저도 모르게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려 동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참으로 혼이 났습니다. 천하의 제가 눈물을 흘리다니 저 자신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악으로 똘똘 뭉쳐있어 송곳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었는데, 선생님의 끝없는 사랑과 보살핌으로 저 같은 죄인도 참회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십시오. 모든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1995년 김기환 올림. 국선 변호인들은 이들이 그런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불우한 성장 환경과 사회 환경을 들어 사형만은 면하게 해보려고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지만 5월 20일 상고는 기각되고 원심이 최종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 수법의 잔혹성과 대담성, 극악 범죄에 대한 예방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재판부의 판결문이었다. 사형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달은 1, 2월이다. 70년 이후 실시된 사형 집행은 이 두 달을 건너뛰어 왔다. 그러나 사형수들은 4월이나 12월 하순이 되면 신경을 곤두세운다. 재소자들끼리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가족에게 빨리 면회오라고 보채기도 한다. 그러다가 국경일이 다가오면 감형에 신락 같은 기대를 걸기도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암흑과 폭풍우 속에서라도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지금 바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한다. 인생을 고생해 받아라 하면서도 사람들은 이 세상살이를 좋아한다. 지존파들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 감방 재소자들에게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권하며 전도했다. 사형수 주제에 뭐 예수 믿으라고? 가끔 그런 면박을 받아도 화내지 않고 빙글빙글 웃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사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에게 홀려서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죄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내가 편지로 적어 보내주었던 복음의 핵심을 다 외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이다.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자 나는 이들과 헤어질 준비에 들어갔다. 의사 친구의 말에 의하면 장기가 필요한 말기 환자가 많은데 기승자들이 극소수라 건강한 청년 한 사람이 환자 5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미 사후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김현양 외에 5사람 모두 죽어가는 환자 30여 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였다. 그리고 끔찍한 범행이 일어났던 전남 영광의 범죄 아지트에 교회를 세우는 일로 의견을 물었다. 너희들이 벌어서 지은 집이지만 흉가로 소문이 나 아무 쓸모없게 되었는데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어떨까? 네, 좋습니다. 정말 저희로서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그 무렵 김현양 형제는 구치소 내에서 발간되는 빛의 사자들 창간호에 도대체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글을 실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중2 때 친구 4명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 신문파리, 껌파리 등 소위 앵벌이를 하면서 선배들에게 수없이 맞으며 사회에 대한 분노가 삭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주님을 영접했더라면 지금 이 지경은 안 되었겠지요. 그 이후에도 룸살롱, 웨이터 등 사회의 어두운 곳에 살면서 가진 자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 이후 고향으로 내려와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던 지존파 친구들을 알게 되어 지난날 사회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런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저같이 흉악한 살인죄를 지은 죄인에게 이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요? 주님을 몰랐을 때 저는 눈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 사소한 일에도 눈물을 흘리고 마는 어린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옛날의 강한 모습이 결코 강한 것이 아니요. 눈물을 흘리는 지금의 모습이 결코 약한 모습이 아닌 것을요. 저를 사탄의 사슬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이 주님의 사랑을 얼마 남지 않은 삶이 남아 이웃에게 베풀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인들이여 나같이 되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가 되어야만 그 영혼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11월이 되었다. 온 나라가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으로 들끓고 있었다. 따르릉 그날 아침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내일 집행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어쩌면 국민들의 시선을 비자금 사건에서 돌려보려는 방도였는지도 몰랐다. 13개월 동안 10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도 한 번도 그들을 직접 만날 수 없었던 나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형 집행은 통상 아침 일찍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형수들은 아침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 하루는 안 죽겠구나 하고 안도하기도 한다. 그날 저녁 지존파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본 신우회원 교도관이 나에게 집행의 과정을 전해주었다. 사형 집행날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재소자들이 낌새를 알아챈다. 평소 기상나팔 직후 나오던 방송이 이유 없이 안 나오고 통행이 통제되고 아침 운동이나 야외 사역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이런 날은 구치소 자체가 쥐죽은 듯 조용하고 음산하기 마련이다. 아침 8시 서울구치소 사형집행장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교무계장과 무술교관에게 팔을 잡히고 가죽수갑을 찬 김기환이 제일 먼저 반타원형으로 지어진 사형장으로 들어섰다. 앞의 조금 높은 단에 지휘부가 있고 나무 칸막이가 쳐져 있다. 그 칸막이 뒤에는 그들이 죽음에 이르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좌석이 준비되어 있다. 구치소장이 먼저 집행 선고를 했다. 오늘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김기환 씨의 사형을 집행합니다. 이어서 인정신문이 시작되었다. 수인 번호는, 이름은, 본적은, 주소는 또박또박 대답이 이어졌다. 유언이 있습니까? 어머니께 불효를 저질러 죄송합니다. 내가 살해한 최양 등 피해자들의 명복을 뒤늦게나마 빕니다. 그리고 저를 보살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시신은 의대 실습용으로 기증하겠습니다. 현양이는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 405장을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불렀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소리치며 갔는데 형장에 벗어놓은 흰 운동화에 성경 2구절을 볼펜으로 적어놓은 것이 후에 발견되었다. 한쪽 신발에는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한쪽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는 성경 말씀이 적혀 있었다. 이를 보는 사람들 모두가 놀랐다. 그는 이미 보름 전부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겠다며 금식하고 신발에 성경 말씀을 적어두고 오늘을 준비한 것이다. 현양이는 그동안 30명 이상을 전도했으며 내가 넣어준 영치금으로 성경을 사서 그들에게 선물했다. 동은이가 복도에 대기 중인 것을 보고 신우회원이 뛰어갔다. 동은아, 두렵니? 아니요. 그는 하얀 이를 드러내 보이며 해맑게 웃었다. 이재명 선생님이 너를 무척 많이 보고 싶어 하셨는데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갑니다. 안부 전해주세요. 천국에서는 제가 그 빚을 다 갚을 겁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크게 소리쳤다. 주님, 이 죄인이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찌나 크게 소리쳤는지 이를 지켜본 집행관들 입에서 저놈은 진짜야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강문섭과 백병옥은 이제 겨우 21살이었다. 문섭이는 집행예배를 드릴 때 유난히 겁을 먹자 신우회원 교도관이 그의 귀에 대고 격려했다. 먼저 간 형들이 너에게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마중을 나오신다. 하늘문이 열려 있다. 그는 마침내 숨을 거두는 순간 병력 같은 소리로 오 하나님 할렐루야를 외치며 갔다. 병옥이는 원래 말수가 적었으나 방언의 은사를 받아 그동안 방방 뛰며 전도했었다. 그는 집행 순간까지도 성령이 충만하여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상록이는 천주교 예식을 마치고 할렐루야 성호를 외친 후 숨을 거두었다. 지존파와 함께 집행을 당한 사형수 중에 온보현이 있었다. 그는 평소에 지존파를 존경한다. 양민 35명을 죽여 세상 최고의 악당이 되어 기네스북에 기록되기를 원한다며 악독하게 굴던 이였는데 앞사람의 교수형 집행 도중 그만 3가닥의 밧줄 중 1가닥이 끊어져 교체하는 바람에 삶이 20여 분 더 연장되는 특혜를 누리게 되었다. 한 교도관 신우회원이 이때다 온보현에게 복음을 전하자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며 대기실로 뛰어갔다. 온보현은 7명의 무술 교도관에게 둘러싸인 채 초조하게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달려간 교도관은 성령이 충만하여 큰 소리로 복음을 전했다. 야 온보현 정신 차리고 내 말 잘 들어. 너는 35년간 살다 가지만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다. 기회는 지금뿐이다. 마침내 그는 마음을 열고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고 참여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를 외치며 떠나갔다. 그렇게 하여 온보현에 대한 전도 특공 작전은 1년 만에 성공리에 끝났다. 목을 매는 줄이 끊어져 기다린 20분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될 줄이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나라 교정사에 없던 기이한 방법을 사용하셨다. 그날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그 긴 시간을 신우회원들은 찬송가 188장을 목이 터져라 불렀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그날의 사형집행은 서울구치소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은혜가 넘친 감동의 도가니였고 거대한 한 편의 구원 드라마였다. 이 책의 뒷표지에 이런 독자 후기가 있네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는 예외가 없음을 깨달았다. 동시에 나 또한 제외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다. 지존파는 같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볼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씻지 못할 만큼 흉악한 죄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감동의 실화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에 큰 사랑에도 감사드려요.